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당신의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길게 말고 요약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저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음은 뭡니까 그럼? 믿음은 행위 아닙니까?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행위인데 행위를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운데는 어떤 분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며 동의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마음속으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청년일 때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도대체 뭘까? 너무너무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도 헷갈리는 본문들이 또는 헷갈리는 설명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선배님에게, 형 누나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들도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믿어. 믿다 보면 다 이해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다 보면 이해됩니까? 그냥 무작정 믿고 보면 이해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법칙들까지도 연구하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1 더하기 1을 아는 어린아이는 2라고 대답하지만 2 곱하기 2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 곱하기 2도 숙달되면 2, 2는 4, 3, 3은 9, 4, 4, 16. 헷갈리십니까? 9, 8이 74? 72. 이건 무한히 반복하고 우리가 연구하면 습득할 수 있는 거죠. 왜? 동물들에게 그걸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개한테 2, 2는 4야, 2, 2는 4라고 열심히 가르쳐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걸 무한히 반복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철학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믿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그런지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돌에 있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바위에 깃들여져 있는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인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묻고 그분의 생각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이 생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신앙의 대체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즉 믿음은 신앙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신앙일까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나 믿음이 있어. 그게 그 정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내 생각대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말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부적처럼, 몸에 막 지니는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부적처럼, 축복을 해주시는 부적으로, 또는 병 나을 부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부적으로 장착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뭘까요? 그리고 구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누군가가 구원받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은혜 받은 건 뭘까요? 거듭난다는 건 또 뭐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총정리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로마서를 이렇게 1장 이렇게 기술하면서 내가 이 위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 주먹이 있죠? 이 주먹이 믿는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뭐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은혜와 구원과 믿음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17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술했는데 오래전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예견해 놓으셨어요.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까 말한 건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뭘 통해?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 이 내용이 같은 16절과 17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거듭난다는 건 뭐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도대체 뭘까요? 복음을 믿을 때 사람이 구원된다,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건져진다는 거죠. 건져진다.
어디에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위기적인 상황에서, 상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죠. 수렁 같은 상황,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은 지옥으로 갈 상황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왜 지옥으로 가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니까. 왜 죄인이냐? 죄악을 먹고 마시니까. 죄를 지으니까. 이 안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움직일 때마다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의 열매를 맺냐? 남을 미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스럽고 다투고 썩내고 거짓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게 좀 어떤데, 죄인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너무너무 더러운 것에 퐁당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일까요? 시궁창물에 빠졌을 때 가장 더러울까요? 시궁창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예전에 있었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십니까? 다 세련되어 있습니다. 물만 내리면 그냥 쫙 빠져나가. 그러나 한 4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살면 동네에 다 재래식 화장실이 공동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집안에 없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는 좀 잘 사는 곳, 대다수는 공동의 화장실이 있었어. 그 공동의 화장실의 문이 남녀 공용입니다. 옆에 문칸에 똑똑 두드리면 다 문 잠겨 있으면 같이 볼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뭐 공용 화장실은 그렇겠지만, 근데 이쪽 저쪽에서 들어가 있으면 냄새가, 문 열고 삐그덕거리는 나무 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재래식 화장이니까 냄새가 일단 코를 찌릅니다. 야, 과연 여기서 볼일을 볼 수 있을까? 아마 지금 단기 선교 외국으로 정말 저희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 가면 이러고 경험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일상입니다. 일상 휴지 말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파리들이 얼마나 여름에 날아다니는지, 앵앵거리는 파리들, 벽에 보면 그 파리가 알을 깐 구더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아래를 보면 우글우글거립니다. 악취와 구더기와 파리, 그리고 온갖 세균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풍덩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풍덩 빠졌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빠져 사니까.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끔찍스러운 거죠. 일어나서 나에게 달려올까 봐. 온갖 세균과 구더기와 그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막 덕지덕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건져내셨다는 거죠. 건짐받았다는 겁니다. 건져졌는데 순식간에 복음을 통해 어떻게 된 거죠?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흘렀던 모든 오물, 묻었던 오물, 덕지덕지 냄새나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위로부터 뭐가 어마어마한 손이 나에게 흘러서 나를 끄집어 낸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져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다시 죽잖아요.
다시 죽는데 뭐 또 살아난 겁니까? 여러분, 살아난 거, 영원히 사는 건 영생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것들이 동일시한 겁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영원한 분리.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모든 추악한 냄새가 오물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져 있는데, 뭐 단절되면 어떤데요? 그냥 단절된 상태로 살면 되지.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냄새를 풍기며 미워하며 절망하며 고통하며 그런 것들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끔찍스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끔찍스럽게 영원한 삶을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어떤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누가? 믿는 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건 뭘까요?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은혜 받았다는 건 뭘까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갚는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혜 갚아줄게. 내가 언제 은혜 갚습니까? 누군가 나이 밥 살 때 내가 밥을 여러 번 얻어 먹으면 내가 은혜 갚을게. 왜 그런 말 합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낫지 않아가지고 네가 밥을 사니까 내가 언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은혜 갚을게. 내가 한번 밥 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저급한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은혜를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옥 갈 이 절망적인 상태,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끝도 없는 이 수레바퀴 속에 막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절망감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한 겁니까? 나는 똥통이 빠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손이 탁 잡아 건져지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살지 않도록,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막 사는데 배고프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오늘은 친구를 보내고, 오늘은 고모를 보내고, 할머니를 보내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드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이 세상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다. 네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다른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마음껏 자기를 증폭시키면서 터트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주어질 텐데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전화위복으로 상황이 호전되게도 만드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은혜를 갚아서 밥을 살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다시 갚아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거듭났다.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어디로?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끝도 없는 형벌로 영벌이겠죠. 그게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움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죄인이,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데 영혼의 상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 환경이, 이 기능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처음에 인도된 사람이 누군가의 어머니와 또는 친구의 손을 이끌어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안 되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죠. 당연히 저 역시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재미 하나도 없었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헌금하는데 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덕스러운 덕담 얘기 정도, 잠언 읽으면서 이게 지혜로운 거, 이게 미련한 거나 그 생각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밀듯이 가슴이 뭉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신 것 같아요. 예배면 드리는 때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내 상황 속으로, 내 인생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상황들이 막 믹싱이 돼가지고 내게 막 닥쳐오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없을 때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푸른 하늘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고, 새들을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처음에는 조금밖에 없었는데 점점 지속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기능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즉, 이 구원이라는 거,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한 사건을 다른 형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 아까 말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즉 신앙이 있다, 이렇게 믿음은 신앙으로 그런 대체되는 언어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헬라어 원문으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피스티스. 우리 자막 띄워주시죠.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헬은 헬라어, 영은 영어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나라 말이고, 자, 피스티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우리나라 말로 바꿔진 원래 원문,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할 때 그 믿음이고,
또는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믿음이 비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faith, 한번 따라해 볼까요? faith, 그냥 뭐 쉽게 발음해요. face. 예, 이 face가 얼굴 페이스가 아닙니다. 보조를 맞추다 하는 그 페이스도 아니에요. faith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인데, 이 믿음이 사람들마다 왜 이 믿음 또는 신앙 이렇게 번역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보다는 다른 표현이 이 안에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faith, 믿음 한번 볼까요? 영어로 자막 띄워주시죠. faith, 이 faith가 영어로 믿음인데, 영어로 faithful 하면 가득한이라는, 여러분 풀이 가득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faith가 가득한이라는 형용사 어미가 붙으면은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신실한 이런 뜻이거든요. 신실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실하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한, 믿음이 충만하구나, 믿음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래 faithful은 신실한, 그 믿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faithful God. 다음 자막. faithful God.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서 노래합니다. Faithful God이라는 거죠. Faithful God.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대상이신데 본인 누구를 신앙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신앙이 충만하시구나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는 이 faithful은 어떤 거냐면 신뢰할 만함 이렇습니다. 저분은 우리가 신뢰하는데 그 신뢰가 가득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faithful은 신뢰할 만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신뢰할 만한. 그러면 faith가 뭐냐? 신뢰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뢰. 자, 여기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또는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때? 믿는 사람이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신앙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한다는 그 안에 뭐가 대표가 되어야 되냐?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저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 복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신뢰하는 거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도 너무 위대하지만 부활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도 가르쳐야 되고 부활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뭡니까? 죄인이 똥통에 빠져있는 절망하는 사람, 죄악을 먹고 마신 사람,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라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걸 신뢰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냥 저거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맞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냄새나는 존재였구나.
나는 더러운 존재였구나. 나는 끔찍스러운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구나. 그것이 동의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나는 뭐 지옥 갈 정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본문을 열어서 죄가 생각이 났는데 왜 자꾸만 죄 얘기만 이러면 그분은 아직까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덜 자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약한 자를 돕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우리에게서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진노로 받아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복음의 두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은 주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사인입니다. 사인. 이 세상에 뭐가요? 죽음이 끝도 없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뭘 경험합니까? 결국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로? 영벌로 떨어진다. 영원한 저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rise up,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앞으로 영원한 생명,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올 사망과 권세가 지배하는 것, 우리가 경험할 때 겪는 어떤 이 한계가 많은 육체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은 어마어마한, 다시 죽지 않는, 절망과 고통이 없는 그 엄청나고 복된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게 그분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사람이 없잖아요. 흔히들 가끔씩 죽었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뇌가 멈췄는데, 산소호흡기를 달고 막 20년 이렇게 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경우 있잖아요. 이제 화장터로 가는데 관 속에서 뚱뚱 두드려가지고 일어난 사람, 그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그게 부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 모든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희도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두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을 뭐랍니까? 단순히 그런 게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 것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페이스가 뭐라고요? 풀 가득한, 전적으로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나를 살려내는 것, 이것들이 느껴지니까 전적으로 이 복음을 신뢰하는 거죠. 붙잡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온 세상을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늘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대박을 좀 꾸면 좀 좋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이런 것 좀 찍어가면서 그 유튜브에서 막 돈 막 이만큼 저만큼 주고 나 편하게 그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꿈꾸는, 로또를 꿈꾸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내 아내 그리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줘야지 하는 그 자기밖에 없는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지만 때로는 미워하고 절망하고 뺏고 빼앗기는 이 어둠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보내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스탑!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인생은 너무너무 존귀하기에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보고 꿈꿀 수 있도록 당신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스탑. 복음이 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행위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믿음은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행위죠. 목사님 선한 행위로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은 선한 행동 아닙니까? 선한 행동 맞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구원에 자기가 동참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생일을 맞았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제 아들이라고 합시다. 제 아들의 생일이 된 거예요. 큰아이보다 둘째 녀석에게 보통 다 내리사랑이니까 둘째 녀석의 생일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할까요? 이 둘째 녀석이 좋아할 만한 선물, 그리고 케이크, 선물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들고 가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가 생일 축하합니다. 불을 불더니 짜잔 하고 아빠의 선물을 딱 보던 순간 풉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막 푸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지? 하고 했는데 이 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렇게 기대를 했던 그 내용의 선물이 있다.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믿음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선물을 준비할 때 아이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 아이는 그저 그냥 그것을 받아낸 겁니다. 그것을 받아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구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무언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있다면 믿는 거죠. 믿음은 그냥 단순히 그걸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 구원에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죠. 즉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 행위가 그 구원에 내가 뭔가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가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구원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 선물을 보면서 막 포장지를 풀고 막 열었는데 애기에 이거 여러분, 그러면 아빠의 선물을 신뢰하고 받아낸 게 아니죠. 기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했는데 이 아이는 다른 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 이 세상의 이 천지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걸 받아냈는데, 받는데 어떻게 받아낸 겁니까? 이거 나 필요 없는데. 그럼 그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받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엄청난 일로 받아내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일로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그분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 맨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내게 있는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맞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제가 서영교회 지금 올해가 4년째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약 4년은 아니지만 4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나는 진짜 제대로 믿은 것 맞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새로 그리고 초신자들이나 새로 우리 교회에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져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분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 로마서의 꽃이라고 말하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나는 풍성하게 알고 있는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고 거듭나서 믿음에 이르는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